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예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37절까지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만 이걸 통해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이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오후에 37절까지의 말씀을 좀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베다니에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공간복음서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보면은요, 이 베다니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루살렘 종료주일이었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도유,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 마리아가, 이 베다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제 그 일을 해요. 그 집이 이제 마리아의 집인데, 어디를 보면은 문둥병의 집이다, 나병 환자 집이다, 뭐 그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서 나사로가 나병 환자였던 것은 아니었는가? 이 베다니가 혹시 나병 환자촌은 아니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상에서 오리쯤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문둥병의 집,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아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어쨌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향유도유 사건이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이야기, 그 집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 이 집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주변 지역, 유다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도,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점을 두시고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가버나움이 그런 곳이었잖아요.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 뒤로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움직이셨다라고 한다면 유대 지역에서는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다니셨고 베다니에서도 특별히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들을 예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병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떠나게 된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과 가까우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아주 먼 곳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흘 길 거리를 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7절 그 전반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요. 왜 이틀을 더 유하다 가냐면은요, 앞에 나오는 말씀에 전반부 읽지 않은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사로가 병드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후에 죽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거든요. 죽게 되는. 그 일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 부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것을 표적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이나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붙어서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되어졌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사실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고 원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요, 구약시대 성경을 보거나 구약시대를 보면은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관유를 만들어서 기름을 붓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 때 특별히 만든 관유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 받았다. 그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죠. 다윗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보면은요, 고레스를 향해서도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왜? 기름 부은 왕이라. 나중에 알렉산더가 셀레우코스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유대인들, 알렉산더가 아니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그들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당할 때 알렉산더가 유다를 정복을 하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알렉산더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종려나무까지로 흔들며 환영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라고 했어요. 이름 부분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뭐 구약 시대만 해도 특별히 구원자, 구세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생각을 갖질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이 메시아고 왕이 메시아고 선지자가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시아의 역할이 뭐다? 제사장 같은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그 메시아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구별해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구별하셨다. 왕으로 구별하셨다. 선지자로 구별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쓴다.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모세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오랜 세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고, 헬라에게 지배를 받고, 로마에게 지배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누군가가 그래서 자신들을 독립을 시킬 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중간사 시대 때 하스몬 왕조가 들어섰을 때 하스몬 왕조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런 많은 메시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구원해줄 메시아. 혹은 여러분들 헤롯 대왕 이후로요. 사실은 중간사 시대에 오면서 대제사장이 가짜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아론의 직계 후손들, 특별히 누가 제사장이냐면 비느하스의 후손들, 그 가운데서도 사독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레위 언약으로 치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인 비느하스의 후손들이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 헬라가 다스리고 있었던, 셀레우코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 때 그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죽임당하고 뭐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 도망가요. 그래서 정통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문은 전부 이집트로 도망가서 알렉산드리아에 내려가 있고, 여기에는 비정통의 제사장들만 남는 거예요. 이다말 계열, 비느하스 계열이 아닌 사람들,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위 언약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남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헤롯 대왕 이후로는요,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단 말이에요. 누가 뇌물을 더 많이 주고 누가 돈을 주면 제사장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예수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가짜 제사장들, 저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저 제사장들과 빌어붙고 있는 저 사두개인들 다 치워버리고, 저기에 진정한 제사장,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나와서 막,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이 있잖아요. 막 이만희는 자신이 성령이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예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온갖 이단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님, 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근데 당시에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서 BC 한 60년경에 정복을 당해서 폼페이우스에게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난 뒤로 유대전쟁이 발생하는 66년에 유대전쟁이 발생하는 이 기간까지요, 120년 정도 돼요.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유대에 3년에 한 번꼴로 반란이 일어나요.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유대 지역. 반란이 일어나요. 3년에 한 번꼴로. 그 3년에 한 번꼴로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전부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메시아가 당시에 있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메시아 가운데 예수님도 한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 또 그런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이나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주 특별한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불렸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싸우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해야 된다고 싸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러한 부류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무엇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종교적인 지도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레위 지파가 아니고 비느하스 계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우선이니까 예수님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좌우를 놓고 싸우고 다퉜던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병자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했고 스스로 고침받고 그것을 갖다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선지자일 거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들은 공의의 사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그저 구약에서부터 이어졌던 그 많은 메시아들 가운데, 그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육신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르다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요, 이것이 참된 당신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 같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 내가 믿는 거예요.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육체가 썩어져 가는 사람, 이미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육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세상의 규칙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데 선지자들 가운데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전부 다 당일날 그날에 살렸단 말이에요. 만지고 엎어져서 올라서서. 여러분들 바로 그 순간에, 죽은 그 순간에 혹은 그 자리에서 혹은 그날에, 그런데 나사로는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에 제가 그랬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덤에 들어가는 게 조상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둑에게, 오른편에 있었던 도둑에게 같이 달렸던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그날 그 영혼이 무덤에 들어갈 때 낙원에 가는 거예요.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장례 때 3일장 하는 이유가
저승까지 갔다가 이승으로 돌아오는데 3일 걸리기 때문에 3일간 기다렸다가 장례 치른다고. 혹시나 3일 사이에 살아날까? 돌아올까? 옛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하루 지나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 안에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조상의 품으로. 그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하고 썩어져. 그러니 마르다의 생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건 마르다뿐만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집에 있다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왔다. 선생님이 왔다. 예수께서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쫓아나가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살렸을 텐데. 병을 살렸을 텐데. 그날 죽었어도 그날 다시 살렸을 텐데. 아니 그러면 여기 안 계시고 딴 데 계시면 못 고치나? 예수님 딴 데 계실 때도 사람 병자 고쳤는데 사람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공간에 있어도 병자 고쳤는데 예, 예수님을 그저 메시아로 사람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모를 때에 한계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이적과 기적을 봤어도 한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맹인은 날 때부터,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다른 곳에 있었어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먼 곳에 있으면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 그게 한계냐.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건 37절까지죠. 그 뒤에는 어떻게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께서요. 그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막 보시면서요. 비통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왜 비통해하시고 왜 불쌍히 여기고 왜 눈물을 흘렸어요? 울고 있으니까 슬픔이 전염이 되잖아요. 슬픔이 전염이 돼서 울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라요. 누구신 줄 모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는요.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복음을 썼던 요한의 기자는요.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냥 세상에 많은 메시아와 똑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수많은 구약의 메시아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의 또 하나의 종 메시아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 만물을 창조할 때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존재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말해 주님이요 생명이 주. 그래서 부패에서 썩어가서 흙으로 돌아가던 나사로에게 나오라. 예수님이 부르자 나사로가요 다시 살아났어요. 원래 세마포를 붕대 같은 걸로 칭칭 감아서 놓는데, 그 굴 속에 넣었는데 그 상태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굴 바깥으로 그 바위를 지가 밀어내고, 그리고 걸어 나오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인간의 생명을 주는 생명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죽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부활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서 이루어질 부활을, 주님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죠. 그 구원의 개념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의 개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병든 자가 병에서 고침받는 게 구원이에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는 게 구원. 그럼 여러분들, 그 구원은 누가 이루어지는? 구세주가, 구원자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거.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 문제의 답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가리켜서 목자, 조작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다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다윗이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이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내 목자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니까. 여러분들, 주님은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겁니다. 마지막 날 또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요. 주님이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